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 7절입니다. 자, 1절에 7절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우리 합독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이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에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 또 정기 집중훈련과 함께 또 3월 1일 전교인 캠프를 했습니다. 매년 3월 1일 날 전교인 캠프를 하는데 그 전에 또 집중훈련을 하고 왜 하느냐면 3월 1일 날 2008년도 3월 1일 날 언양 캠프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현장을 보는 눈을 탁 이루셨어요. 현장이 지금 완전히 흑암이 덮였구나. 그걸 보게 되고 또 실제로 말씀의 실상을 제가 보았어요. 그냥 들은 메시지 말고 지금까지 전거됐던 메시지가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월 1일 캠프를 했습니다. 이번에 집중을 한 60명 정도 참석해서 훈련하고 또 한 60분 정도 참석해서 우리 캠프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훼 혹은 여호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란 말이 바로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세 가지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된 언약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하나님 떠난 원죄, 또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버린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저주와 운명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미 저주 인생으로 또 운명이 잡힌 상태로 사단에게 또 잡힌 상태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인데 그 예언된 언약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또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시고, 사단에 잡히는 인간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근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운명과 지옥,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운명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8절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신 성취될 언약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요, 이게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언약, 또 사복음서에 성취된 언약,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모든 언약의 백성이 내가 함께하겠다. 또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성도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성취될 언약, 사도행전 8절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잡은 성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김인용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냥 김인용 목사가 설교하는 거야. 그럼 나는 설교 듣고 김 목사는 설교하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김인용 목사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시간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취될 언약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래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나 앞에 아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는데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거의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뭐냐?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다. 소원 성취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잡으면 하나님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제발. 왜 그렇게 구하냐? 내가 이방인이냐? 부모 없냐? 내가 풀도 먹이고 새도 먹이고 풀도 입히지 않냐? 너희들 새도 못하냐? 내가 새도 책임지고 풀도 다 책임지는데 너희 하나 새 책임 못 지겠냐? 뭘 먹을 거 마셔 그렇게 악착같이 구하냐? 그 기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여러분 기도 제목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 응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응답 받는 성도가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날 응답받지 못하는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내 언약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지 언약이 뭐고 말이야. 언약이 전혀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저와 약속을 맺어야 돼. 예를 들면 오늘 부수 찾아가지고 왜 목사 날 안 만나줍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약속을 해 주셔야 돼. 목사님 혹시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혹시 시간 되십니까? 아 되죠. 이러면 그때는 모든 걸 취소하고 저는 그때 딱 집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약속 안 하고 무뚝대놓고 왜 목사님 안 옵니까? 어디? 언약이 체결될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은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복음화 있어요. 그런데 언약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밥 먹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자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만나고 아무 상관없어. 세 번째는 언약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땅을 각 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12지파에게. 그런데 7지파는 이미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7지파는 정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미 주셨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됐잖아요. 자기에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지체한단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 우상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언약 주신 겁니다. 성취될 언약, 예언된 언약, 그분이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을 장대케 만들어주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말 하면 성취될 언약. 그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 가정의 너무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11단이 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그 꿈을 꾸고요. 11별이 또 요셉 앞에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세계복음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요셉에게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진 것입니다. 요수도 있지만은 갈렙, 똑같이 모세를 섬긴 시종 요수와 갈렙, 가데스 바네에서 똑같이 믿음에 고백했던 요수와 갈렙.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차세대 지도자로 요수아를 딱 선택하고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 막바로 요수아를 지도자 딱 세운 거예요. 그 말은 삐낄만 하겠죠. 섭섭하다 그러면 섭섭마귀가 돌아가지고. 그런데 그 갈렙은요 전혀 표시를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45년 동안 다 숨어 있었어요. 혹시 내가 났으면 지도자 요수아가 혹시 이래가지고요 45년 동안 가만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가 아낙 산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는 막 거인들이 많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위기 앞에서 나타난 갈렙입니다. 갈렙이 뭘 얘기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을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85세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요수아는요 45년 동안요 언약을 다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성취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운동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 13절에 보니까 목동, 문명의 목동, 왕따 당하는 목동,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목동이었지만은 이 다윗은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기름을 발라 왕으로 세우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은 사무엘을 받았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 너를 통해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요 마음에 탁 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앞에 끄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바울이 다 붙잡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엄청난 역사를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만족하고 야 여기서 이제 교회를 크게 짓고 부흥시키고 이제는 막 인생 편하게 살자 그럴 건데 바울은 아니야.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했지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붙잡은 이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국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네게 주시느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사전 9장 15절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이 바울이 붙잡았고요.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언약을 어떻게 내 붙잡느냐?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럴 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입니다. 그래야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반석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 돼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들닥치는 저주와 운명과 지옥 권세가 임할 때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언약의 시작은 뭐냐면 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야 반석이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제 나름대로 목사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많은 체험을 하게 만드시고요. 현장에서 하나님께 많은 증거를 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영적인 문제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은 내가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돼서 인생의 한계가 오고 완전히 무너진 그 체험이 제게는 너무 어마어마한 체험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돈도 성공도 필요 없다. 내가 무너진데 뭐가 필요하냐 그거. 보니까 세계 위인들, 대통령 싹 재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인생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음을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복음이 되니까 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우리 어머니 인생이, 부모님이, 우리나라 역사와 전 세계 역사가 왜 세계적 위인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제게 복음을 체험을 시켰었어요. 내 안에 있는 창세기나 영적 문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복음을 딱 체험시켰습니다.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된 그리스도를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이래 되니까 복음이 싹 이해되는 거 있죠. 정말 제게 복음이 딱 정리가 싹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 복음 듣지만 사실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 복음이 정리가 안 돼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복음 듣는데도 뭐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지,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 가정이 왜 그런지, 우리 부모님 인생이 왜 그래 살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이런지 몰라. 복음 듣는데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이 체험이 안 되는, 복음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그렇게 들었는데도 얘기해봐라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저도 복음 그렇게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딱 체험되니까 쫙 나도 모르고 싹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체험을 통해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그거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문제를 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거 되니까 이 기도가 뭔지, 기도가 정리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뭐 은사, 백날 체험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기도 아무리 응답받아도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체험돼야 돼요. 그러니 체험됐으니까 계속 적용시킬 거 아닙니까? 적용시키는 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평안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뭔가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또 답하셨습니다. 네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세상 제 육신 체질, 인본주의 체질, 불신앙 체질이다. 그래서 저는 복음 체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 체질이 바뀌면서요, 그때 온 게 행복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진정한 행복이 왔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 지속되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면서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영혼, 무시 잠재식 속에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기 전에 하나님 복음 뿌리를 다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뭐 그전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면 안 믿었죠. 믿었지만은 그냥 아는 거 말고, 이야, 성경이 하나님, 왜? 진짜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1년간 딱 들어갔는데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음부에서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열쇠를 주노니. 이 응답이 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복음 인생 스토리인데요, 이게 딱 체험되고 나니까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인생 주인 돼가지고는 절대로 흑암, 저주, 지옥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6장 11장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복음을 계속 체험하는 가운데요, 빌립보 1장 6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결국은 내가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될 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부터 그분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고 여러분이 안 되면요, 늘 주인이 내요. 내가 주인이라, 내 인생 주인.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면 되느냐? 안 되잖아요. 결국 한계가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뭔가 성공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딱 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시켜 나가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그림이 보여진 거 있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빌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소원을 자기 뜻을 위해서요. 내게 계속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또 이루어 나가시고 소원을 또 이루어 나가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언약이, 다시 말해 인생의 그림이 여러분 분명히 딱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 21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처음에 될 것, 갈보리산 언약. 나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감람산, 이제는 나의 배경이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이제는 내 능력 필요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나는 이제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체험이, 언약 체험이 딱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천명이 딱 발견돼요. 결국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시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흑암의 나라, 사단에게 완전 잡혀 살아가지 않느냐. 이 세상이 흑암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정의를 원하시구나. 찾고 계시구나. 천명.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요. 그렇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셨구나. 나의 것이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소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평생 이면적 계약, 그것을 위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지교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의 사명으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면 내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거 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로서 또 여러분 복음의 사는 비로서 당연히 할 거.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보여. 뭐가 필요한지. 진짜 여러분이 당연히 할 것을 하면요, 필요한 게 보여진다니까. 이렇게 진짜 렘넌트 공부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남이 못하는 절대적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절대성. 그게 발견되니까 뭡니까? 이제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거기서 재창조의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걸 놓고 24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5시간 능력 속에 들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의 응답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 계속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그게 될 때 하나님에게 언약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의 언약을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죠?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5가지 있죠. 여러분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리실래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그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20가지 전략.
먼저 5가지 기초, 그거부터 해라. 5가지 기초를 반드시 치유하고 응답하고 성공시켜라. 그게 5기초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기 전에 먼저 나부터 치유받고 나부터 응답받고 나부터 먼저 성공시켜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늘 상처받고 늘 무너지고 여러분 늘 실패하고 그러면서 세계 보고 막 물론 결국은 되겠죠. 주님이 우리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 해나가시기 저도 뭐 그런 과정 다 거쳤으니까 저는 뭐 여러분 뭐 지금을 여러분 지금 저를 볼 때 목사님이 뭐 조금만 그래도 뭔가 좀 하는가 보다 싶으지만요 우리 정장로님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지독하게 안 되고 또 무너지고 안 되고 무너지고요. 저한테 막 철저하게 어떻게 실망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였지만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서로 계속 들어갔어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복음 속에 탁 들어가고 난 뒤에 어느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현장 속에 딱 집어넣더라고. 그게 2008년도 3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완전히 막 현장 살리는 쪽으로 완전히 올인했잖아요. 또. 그 속에서 놓은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평생 이면적 계약. 여러분 이 제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때 다 잡힌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했구나. 성도들이 전혀 전도 훈련이 안 됐구나.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당연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저는 처음에 막 무너지고 할 때요 막 사람 또 환경 막 그렇게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나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아나야 되겠다. 이래서 끊임없이 복음서 나를 살리게 딱 들어갔어요.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안 되니까 늘 사람과 인간에게 상처받아요. 내가 실패하니까 늘 상처 속에 있으니까 늘 사람 만나는 인간과 실패한 사람과 또 만나. 뭔가 성공자를 만나 성공할 건데 늘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내가 그 수준이니까 그런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꼭 만나도 이상한 인간, 영적으로 심각한 인간 만나가지고 그 사기 당해가지고 무너져 버리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치유받고 응답을 성공받으면 두 번째 이제는 만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 응답받게 만들 수 있고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치유되겠죠. 가정이 응답이 오겠죠. 그 가정이 이제 섬에서 가정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가만사성이 나잖아요. 나도 되고 만남도 되고 가정도 잘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업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업이 치유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 업의 섬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 현장에 치유가 되고 현장에서 성공이 되어지고 거기서 막 섬이 준다고 막 되어지는 거 이렇게. 그게 5기초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현장 살릴 수 있는 뭔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뭐 하죠? 이제는 5 훈련 받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섬에서 세우는 훈련, 합숙 훈련. 모든 만남을 치유하고 응답받고 성공시키는 팀 사역 훈련.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섬이까지 만드는 미션업 훈련. 내 업 전문 사역. 지역 살리는 70인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은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묶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을 5가지 조직, 시스템. 그래서 군데군데 그런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전도. 여러분 지독하게 안 되죠? 상관없어요.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팀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 또 안 되면 되는 쪽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 왜 되지? 응답받지? 보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남 응답받는 거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래. 저렇게 하구나. 저 사람 기도 어떻게 하지? 저런 내용과 기도하구나. 저 사람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까지 보고 저렇게 하구나. 또 사업응답 받는 걸 보면 저분들이 어떻게 사업응답 받지? 보고 나도 흉내내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존심 상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존심, 그게 뭡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가 그런 거예요. 자존심은 상처입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데가 배운다니까. 인정해주고, 그래 말이야. 그런 시스템. 결국 마저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지교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신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지교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지 50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되어져야만 현장 문화 경제 정복을 할 수 있다. 그 방법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이고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300전도 노트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언약 가지고 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내 언약, 나의 언약, 내 인생의 언약, 나의 것의 언약, 나의 현장의 언약 다 붙잡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응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림으로 그려라. 오늘 사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가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의 언약 그림을 그리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이런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장로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사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나의 현장에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우리 현장을, 우리 지역을 어떻게 내가 정복할 것이다. 나의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황당한 믿음 말고요. 하나님 60대 할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되게 주시옵소서. 뭘 하나님 하시면 되겠지 뭐. 근데 그거는 황당한 거예요. 60대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때 또 말 거야 또. 그런 황당한 거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딱 여러분 그림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그림, 하나님이 나의 것에 주신 인생의 나의 것에 대한 그림, 하나님 나의 현장에 주신 그 그림, 그게 확실해야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증거로 딱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요?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응답하는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속 그림으로 계속 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요 계속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노예로 감옥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언약 성취하실 거다.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출간된 이지승의 꿈꾸는 다락방, 그때 얼마나 부이 많이 났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고 성공의 궤도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꿈이 실현되었는가, 그걸 책을 쓴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R equal VD. VD는 뭐냐? 비비드, 생생하게 말이에요. D는 뭐냐? 드림, 꿈꾸며. R은 뭐냐? 리얼리제이션,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래서 R equal VD. 여러분이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R equal VD.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도 잡으세요. 여러분이 그림이 없다, 그림이 생생하지 않다, 다시 말해 그림이 없다면 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생생한 꿈을 꿔야 돼.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언약을 그림으로 여러분 계속 그리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세요. 성경의 흐름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천명이에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이 방향 놓치면 안 됩니다. 천명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 놓치면 근본적으로 그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돼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그 그림을 딱 가지고 가라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본부. 뭡니까? 하나님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 그 그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치유와 서밋, 그게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타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명을 주셨고 본부를 통해서 그 천명 이루는 방법을 계속 방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 그게 뭡니까? 평생 언약, 우리 교회 100지교를 통한 50교회 공동체. 저는 이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면적 계약, 한 지교를 통한 4가지 응답, 그게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한 해 언약 뭡니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가지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해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갈 때 하나님 천명 언약이요 점점 어떻게 되죠?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요. 다시 미래가, 비전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 신 그 그림이요 갈수록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체화돼.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 그 언약을 하루에 3번씩은 기본적으로 기도해라. 저는 하루에 3번은 기본적으로 저는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3번은 하세요. 3번은. 그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언약이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여러분 언약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삶의 체질이 딱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만 그때부터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계속 말씀 흐름 타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24시 기도. 24시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전부 다 언약으로 연결시켜라.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능력 수준 정도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절대 응답은 여러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뭐 돈 좀 성공해가지고 뭐 돈 좀 뭐 벌어가 11점 뭐 얼마 좀 하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지역을 살린 만큼 네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고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되고 그때 여러분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 미래가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 미래에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면 오늘 여기에서 미래가 보인다니까. 미래가 점점 구체화되고요. 그런데 언약적 기도하게 되면 그 미래에 있는 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계속해서. 저는 90년대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자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기본 언약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 30년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기도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그게. 근데 어느 날 뭔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보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딱 응답이 왔어요. 네 번째는 실천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림을 다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언약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뭡니까? 이 사모를 속에서요. 오늘 내가 실천할 게 나옵니다. 사모를 속에서 오늘 내가 실천할 게 뭐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로 작은 건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걸 포럼하세요. 단순히 받은 응답을 포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조금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떠벌림의 법칙이 있잖아. 안 돼도요. 나는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또 먹어. 먹지만 나중에는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안 먹는다. 지금 미친 돌았네. 그러면 빨리. 이래도 나 안 먹을 때 끊는다. 여러분 결국 끊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하나 주신 조그마한 언약이 응답이지만요. 그 응답을 또 선포하고 또 포럼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응답. 계속 여러분이 떠벌림의 법칙. 사람 그게 포럼이에요. 그거를 계속 할 때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그대로 딱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대로 하나님 제게요 응답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힘이 필요하지요. 또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적인 힘입니다. 얼굴 잘생긴 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형하잖아 자꾸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스펙, 배경, 돈, 뭐 성공 이게 외형적인 힘이라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뭐 정치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외형적인 능력은요, 힘은 갈수록 허무해져 버려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비참해지고 허무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힘입니다. 외면적인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내면적인 힘이다. 여러분 내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외형적인 힘이 좀 부족해도요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교 안 해요. 그런데 내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늘 외형적인 거 그거 늘 비교합니다. 비교의식하고 늘 열등감 사로잡히고. 알렉산더 대왕이 뭐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죠? 유럽 전체를 다 정복하고 대단한 왕인데 그런데 이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 누구? 이렇게 갔어. 갔더니 조그마한 통 속에 떡 들어가 있는 기라.
이름이 디오게네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외행의 힘을 가진 알레나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네게 뭐 해줄 거? 뭐든지 말해 다 해줄게. 이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당신의 외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내면적인 힘. 더 중요한 거 영적인 힘입니다. 내면적인 힘보다 더 강한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 주신 힘. 여러분, 내면적인 힘이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내 내면을 파고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 다르게 말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을 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힘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림 붙잡고 여러분 응답받고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도 꿈도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 우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실천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을 간증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착실히 전진해 가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사자 목사님, 우리 귀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 이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명 주셔서 주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 공행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귀한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열방 위에 세계 모든 주의 아버지의 선교제에 나가서 충성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국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